6장 말씀은 92쪽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마음에 뿌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오늘 6장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 지난주에 왜 우리가 왕의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 몸 이렇게 그리면서 보좌 우편에 생각나시죠? 생각나는 건가 안 간다는 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에 가셨다 그랬죠?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계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종케 하시는 그런 자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몸이, 예수님의 요 몸이, 예수님은 머리고 이 몸이 뭐라 그랬죠? 교회.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에 뭐가 되셨다고요? 머리가 되셨다. 예.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따지면 어디만 예수님인 거예요? 머리만 예수님인 거예요. 여기만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이 몸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면 이 교회가 또 뭘까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뢰하고 섬기는 자녀,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근데 예수님의 이 자리가 왕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왕의 자리. 왜 왕의 자리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뛰어난 존재의 자리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 자리니까 최고 통치권의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최고 통치권자의 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신이 나냐 이 말이에요. 신이 나. 근데 이제 이렇게 머리가 없이 이렇게 몸만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머리의 지시를 이렇게 받아서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또 이 머리도 몸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이제 이 6장에 보면은 이제 지체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죠. 섬김, 이웃, 사랑.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책을 같이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자, 왕권의 근원 1장. 제 책으로는 92페이지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 말씀 찾으셨죠? 그 말씀 거기 아래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생명을 서로 나누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하늘의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서로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흙으로 된 개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상대가 하나가 되어 생명의 단위가 되는데 그것을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사랑으로 섬기는 상대, 서로.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저 의미죠. 예수님의 한 몸. 예수님이라는 분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서 지시하는 모든 것은 생명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몸된 성도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사랑과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요 생명과 사랑이에요. 아멘. 마귀의 본성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는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마귀의 뜻이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본성을 생각하면 딱 돼요. 하나님의 본성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사랑. 마귀의 본성은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 속에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냐 헷갈리면 본성을 따져 물어봐요. 여러분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의 그 내용이 사망의 역사로 지금 흘러가는 생각이냐 아니면 생명과 사랑의 역사로 흘러가느냐, 이거 둘 중에 하나야. 뭐든지 간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생명이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망이다 그러면 아무리 나한테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랑과 생명의 의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나부터가 어떻게 되냐면요, 힘이 생겨요. 나부터가 내 안에서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동조해 주지 않고 이렇게 협조해 주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가 막 너무 아프고 목 있을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사망의 역사.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아멘. 오래 살고 짧게 살고 떠나서요, 지금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몸이니까. 아멘.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그 미션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거절했잖아요. 나 그거 싫어요 라고 거절했잖아요. 거절하는 순간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사망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마귀를 만드셨다 안 만드셨다? 이제는 정확하게 딱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청사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왜 마귀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거절하는 순간 그 증상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도 나타나고 사망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가 어두움의 권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이에요, 증상.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결핍되었다는 증상이 나타나야 우리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사망의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뜻은 뭐의 결핍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결핍이다. 그러니까는 사망의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망의 증상만 안 나타나게 하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뭐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집어넣어주면 저절로 사망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해결을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문도 차단해 놓는 순간 어둠의 증상, 사망의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죽이는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려면 얘 문을 열면, 저절로 열면 이게 밀려 들어오니까, 사랑과 생명이 밀려 들어오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밀려 나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과 생명의 문을 여전히 닫은 채로 뭐만 청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을 청소하려고 그러고 사망을 청소하려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이 깜깜하게 불 꺼놓은 데서 이거를 스위치 한번 키면은 불을 초청하면 어둠은 나가도록 돼 있는데 불을 초청을 안 해. 그래 놓고선 깜깜한 데서 계속 밝히려고 애를 써봐.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사망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반대로 빛을 향해서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생명으로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매일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문제라는 것은 어둠이거든요. 내가 그게 근심, 막 이게 두려움, 또 절망,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런 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너랑 나랑 너무 행복해, 이게 문제야,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가정은 너무 화목한 가정이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야. 그리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화목하죠? 이거 좀 덜 화목하게 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상담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문제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 현상들은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방법으로 그쪽의 통로를 열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 보고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 우울하게 백날 얘기해봐요. 그 사람 그걸 몰라서 우울하게 생각하나요? 다 알지? 그 사람 데려다가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요. 찬양 부르게 하고요. 자꾸 웃게 만들고요. 그게 생명과 사랑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회복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 왕의 권세를 주셨고 그것이 곧 자녀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은혜의 보좌 바로 위에 보면은 2번 은혜의 보좌 그 위에 문장. 그래서 시작.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에 열린 생명의 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다시 먹게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멘. 뭐를 가지게 되냐면 왕권을 다시 가졌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 왕권이 아니라 아주 그냥 왕의 몸이 돼버렸어. 왕의 몸. 아멘. 그리고 왕의 몸이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왕의 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영적 신분이 왕이잖아요,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쵸? 그 영적인 왕으로서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은혜의 보좌. 자, 은혜의 보좌. 우리는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시시때때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는 땅을 다스리도록 구속받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죄인으로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인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쵸? 그분 앞에서는 항상 죄인인 거예요. 부족한 자인 거예요. 연약한 자인 거예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왕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여긴데 지금 우리는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지금 어디로 파견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땅에 파견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요, 우리가 지금 먹는 소금하고 달라요. 그 당시의 소금은 바위 소금이었어요. 바위 소금. 그러니까 바위에서 소금, 그러니까 이 소금을 채취하는데 지금은 기술이 좋으니까 이렇게 소금만 딱 이렇게 채취를 해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맛을 잃은 소금이다. 똑같이 소금인데 먹어보니까 안 짜. 그런 거 먹어본 적 있으시냐고요?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바위 소금이었기 때문에 이게 채취를 하다 보면 흙이랑 같이 소금이랑 같이 이게 채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막 열을 가한다거나 이러면요, 이 소금이 다 타버린다든지 없어져 버려. 그럼 뭐만 나냐면 흙만 남아, 흙. 그럼 그 흙을 먹으면은 소금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짜요.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흙만 남았으니까 이 흙을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겠어? 흙이니까 길거리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 밟힌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당시에 소금은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있었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쓸모가 없어. 흙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바닥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흙바닥에다 그냥 갖다 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은 그 땅바닥에 있는 흙처럼 똑같이 밟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기름이 많았대요. 예수님 당시에는. 기름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 기름을, 그리고 집에 창이 없어가지고, 창문이 없어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면 깜깜해. 그러니까 집에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불을, 이렇게 등장불을 이렇게 켜놨는데, 기름은 많은데 무슨 기술이 없냐면은 불을 켜는 기술이 더 없는 거예요. 불을 켜는 기술. 그러니까 이걸 한번 꺼트리면은 다시 켜려면 골치가 아파. 막 옆집에 가서 막 해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는 낮에도 밤에도 집 안에는 깜깜하니까, 창문이 없어서 깜깜하니까 불을 계속 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꺼지면은 바깥에는 환해도 집 안은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스위치 탁 켜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소금과 빛을 이해하지만 그 당시 차원에서 소금과 빛을 이해하면요, 이게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 그 당시 빛은 이런 빛이었구나. 낮에도 빛을 꺼지면 낮에 집안에서도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런 거였구나. 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불을 키는 게 더 어려운 기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빛이 꺼지면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밤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낮에도 못하는 거예요. 낮엔 더워서 밖에서 뭘 못해요. 집안에서 해야 되는데 집안에 창문이 없어. 그러니까 깜깜해. 항상 빛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이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일 때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면은 여러분 때문에 집이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집에 가면 그냥 집이 환해지죠? 있던 빛도 싹 사라져? 여러분이 집에 가면 불이 환하게 켜있던 빛이 다시 빛을 잃어, 이렇게? 아니죠? 대답이 좀 확신이 없다, 내가. 여러분이 다 교회 가면은 교회가 그냥 환해지죠, 이렇게.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셔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으시죠? 너무 많이 들으세요. 아멘. 지금부터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빛인가? 빛을 잃어간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소금인가? 아니면 소금 맛을 잃어본 흙덩어리로 지금 남아있나? 내가 내 속에서 전투를 하느라고 다른 사람한테 정말 빛과 소금의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중요한 거는요, 물론 많은 사람의 비율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또 자기 육적인 욕심들이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그 10년 가운데 모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왜 그런지를 알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줘도 그게 영적인 고뇌라는 걸 알고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그 가치를 알아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발휘되도록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가 깜깜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환하게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슨 역사? 살아나는 역사. 환하게 하는 역사. 맛을 잃었던 소금이 맛을 되찾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한 자, 죄인으로 나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는 악한 영의 그 권세 앞에서는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빛과 소금과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런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95페이지. 우리는 죄를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여 주님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만큼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만큼
우리는 밖의 세계, 즉 세상에서 멀어지게 되며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즉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지배욕이나 소유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권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써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요, 제가요, 은행 통장에 5억이 있어. 5억이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 근데 그 은행 통장을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도장하고 다 갖고 들고 다녀. 이거 갖고 가서 은행에 가서 이제 집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다 있어. 맨날 이렇게 들고 다녀. 아, 나 5억 있다. 도장도 다 있다. 비밀번호도 다 알다.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배가 고파. 근데 돈이 있어 없어 지금? 없어. 통장하고 도장만 있지 돈은 없어. 그러니까 재물포 저기 가서 이제 노숙을 하는 거야. 망토 이렇게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전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한테 10원만 줍시오, 100원만 줍시오. 그러고 살아. 나 얼마 있어 지금? 5억 있어. 그 5억 있어도 내가 지금 그거를 빵으로 고치고 밥으로 고치고 그거를 바꿔요? 안 바꿔요 지금? 안 바꿔. 그래서 내가 한 40일 굶다가 죽었어. 얼어 죽고 배고파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을 나를 데려다가 몸을 검색을 해보니까 얼마짜리 통장이 나와요? 5억짜리 통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지금 내가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여러분 나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 지금? 꼭 남의 얘기하듯이 그런 표정을 갖고 왜 그렇게 사니? 그런 얼굴로 나를 보시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냐고요,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그거를 마음 깊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곳에 아주 그냥 그 부잣집에 가면은 왜 방바닥이랑 그거 이렇게 보물 같은 거 집어넣는 거 금고하고 아주 시멘트하고 붙여가지고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깊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맨날 굶었네, 잠 못 잤네, 뭐가 없네 이러고 노숙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가 쓰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활동해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냥 소유만 한 거야. 소유. 맨날 갖고만 다녀. 그걸 어느 날 굶어 죽어, 어느 날 얼어 죽어. 열어보면 있는 거야. 우리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엉뚱한 거, 그래서 남이 안 준다고. 내가 오늘 10시간 국어를 했는데 인간들이 각박해갖고 요즘은 100원도 안 준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엎드려서 절을 하고 한 푼만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준다고.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크신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사실은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성경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역할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0.001%도 모자라지 않게 다 하셨어, 그분의 역할을. 근데 문제는 그걸 내가 알고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으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그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아멘? 이제부터 그거 쓰고 사시렵니까? 쓰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쓰는 자들에게 한없이 또 부어주셔요.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예.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3번 영적 배필을 만난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상식.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상식, 즉 세상의 법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인 자기 욕심, 자기 힘으로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문제를 해결하거나 능력을 받거나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른 점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원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며 말씀을 받아 순종하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반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높아지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의식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자의식. 자의식은 자기예요, 의식이에요? 의식이에요. 자기를 느끼는 의식. 자,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자의식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적게 가진 사람이 자의식이 높으면요, 이거 못 당해내.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가난하니까. 이게 무슨 간판이야, 간판. 그러니까 가난하다라는 걸 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없으니까. 제가 돈이 있으니까 제가 내야지. 나는 없으니까. 난 못 배웠으니까. 나는 아프니까. 이 자의식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를 느끼는 게 자의식이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배우고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만 자의식이 높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도요, 자의식이 높으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 틀려요. 그런데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것도 자기를 의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런 건 쟤네들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정말 없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자의식이 높으면요, 이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의 자기를 합리화하는 간판이 돼버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이거는 우리 교회 돈 많은 김집사가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뭘 해요? 여러분, 그것도 똑같은 자의식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몸도 약하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들은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 속으로 숨어버리는 이 자의식은요, 이건 더 무서운 자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의식은 소유와 관계없어요. 사실은요, 소유와 관계없어. 배움과 관계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기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 자기 연민. 사단은 그 속에 역사하거든요. 나를 의식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나를 의식한다, 누구의 특성이에요? 마귀의 특성이에요. 나를 의식한다, 이게 마귀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유가 많냐 적냐에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더 드러내놓고 자기를 의식하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안 드러내놓고 자기를 의식해. 어디에서? 집안에서. 많이 있는 사람은 밖에서. 그 차이야. 근데 하나님 노래는 예나 쟤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는요, 이 자의식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이게 밀고 들어오잖아요.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도 그냥 죽이려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뭐가 들어와야 돼? 생명과 사랑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들어오면은 뭐라 그랬어요?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얘가 사그러지는 거지, 이거 차단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법을 차단해놓고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면 죽어질까요? 안 죽어질까요? 안 죽어져요. 불가능해요. 자의식은 스스로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의식은 짐승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짐승이 자살하는 거 봤어요? 강아지가 이제, 개가 이제 삼복더위가 더 저절로 오고 좀 있으면 이제 복날이 오는데, 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내가 미리 가서 죽어야 되겠다 해서 수봉공원 좋은 나무터에 동아밧줄을 하나 딱 메고 개가 복날 바로 전날에 자살했다, 그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짐승은요,
자연사 아니면 타살이에요. 절대로 자살이 불가능해. 이건 자의식이라는 건 짐승과 같은, 이게 육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 오는 거기 때문에요. 아, 내가 죽었다? 안 죽은 거야. 잠깐 자는 척 내지는 기절할 척이야. 기절한 척, 마취한 척,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때 좀 마취가 필요해. 자기가 자기를 마취하고 잠깐 누워있다가 자기가 판칠 세상에 오면 다시 어떻게 돼요? 팔딱 일어나. 기가 더 살아가지고 마취하는 동안 에너지를 더 받아가지고 기축만 돼가지고 더 막 나타난다. 그게 자의식이에요. 이게 짐승 본능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이 안 돼. 뭐만 할 수 있다고? 자연사 아니면 타살.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는데 자연사 하기는 안 되잖아. 그쵸?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그럼 타살이야. 타살을 어떻게 하느냐? 타살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남이 죽여주는 거예요? 남이 죽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죽여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그걸 간구해 드려야 돼. 하나님, 이거는 제 힘으로는 안 죽어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영적 배필을 만남 3번.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역자로서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각자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왕으로 나가지만 이렇게 써 있죠. 그 왕이 아니라 뭐예요? 그쵸, 죄인이요. 오타예요, 오타. 죄인으로 나가지만 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웃들을 같은 왕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서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왕이야, 다.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가진. 아멘. 왕한테는 뭐라고 인사를 하죠? 폐하, 전하, 왕비님 이렇게 얘기해. 오늘부터 남편을 대할 때는 왕, 뭐라 그래? 전하 이렇게 전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모님 얘기할 때는 왕후마마, 무슨 왕비마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이 같은 이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98쪽에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각자가 부르시어 각 지체로서 전체적인 한 몸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거기 또 이뿐 아니라 그 다음 성경 구절 찾으셨어요? 시작.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들 이 개념으로 몸을 이해하면요 굉장히 이해가 빠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내 신체의 일부인 거야. 아멘. 그것을 훈련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가정과 교회예요. 모든 사람한테까지 하기는 아직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가정과 교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장, 뭐 학교면 학교,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소속된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의 지체를 실현하는 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실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게 다니다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여러분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몸의 지체로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헌신의 이 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에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 의식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의 지체다. 저 사람이 또 다른 나다. 저분이 예수님의 몸이지. 그런 의식 많이 하죠? 많이 해요? 덜 해요? 덜 해요. 그만큼 우리가요,
이게 자의식이라는 게요. 그만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뭐 이 얘기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난생 처음 들어봐요, 오늘? 많이 들었죠? 예?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참 안 돼요. 우리 육의 이 본능과 육의 힘이라는 게요.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막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이거는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참 억지로 해야 돼요. 가기 싫은데도 가야 되고,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육의 소욕을 죽이는 훈련.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육의 소욕을 없애는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몸의 지체 뭐 한두 번 듣는 얘기냐고요. 여러분이 뭐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영역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의 의식이 가장 하루 종일, 여러분 누구랑 가장 많이 대화해요? 누구랑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대화하냐고요? 여러분 머리통하고 제일 많이 대화하지 않아요? 안 하나 봐. 막 손하고 얘기해요, 이렇게? 머리하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생각 속에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는 끊임없는 싸움인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가야 되는 싸움이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도 아유 야 내가 10년 해봤더니 야 너 안 되겠다, 야 오늘로 하직이다, 잘 있어라. 성령님이 그랬으면요, 우리 옛날에 끝장난 사람들이야. 근데 오늘도 성령님이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 성령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그 주변에 보면 약한 지체들 있잖아요, 그렇죠? 약한 지체들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의 약한 지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셔서 저 약한 지체를 내가 돌보고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자의식이나 짐승적인 본능을 꺾을 수 있게 하는 기회예요, 그것이. 근데 그게 거기서 거절하고 도망가 버리면 사실은요, 고칠 기회가 없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이렇게 이 사랑으로 또 주님의 몸으로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요, 그냥 이론적인 말씀으로 생각으로 집어넣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내가 이거 실천해야 되겠다, 하나라도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네. 자, 4번 세상을 이기. 자, 4번에 조금 더 내려가면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 마귀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타락한 천사 마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오감을 강화시켜서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하므로 사람이 실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마귀의 허상을 따라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일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며 이 돈을 사랑함, 소유욕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소유욕 때문에 땅만 쳐다보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고 소유욕에서 이웃과 다투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아멘. 또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사단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이런 것들을 감각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피와 뼈와 살과 근육과 세포로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감각은요. 그렇죠? 영적인 말씀은 이게 감각으로 느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다고 또 시간이 다 걸린다고 그 감각으로 느껴지냐? 그것도 아니야. 오감이라는 건 감각이거든요. 감각.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 다 감각이거든요. 귀로 듣는 거, 이런 게 다 감각이란 말이에요. 이 감각들을 통해서 나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감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거든요.
이 말씀의 세계는 감각으로 다가가기가 어려운 영역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훈련을 많이 하고요. 기도하고 말씀의 세계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 말씀의 세계가 감각으로 느껴질 때가 와요. 말씀의 세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눈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는 계시가 보인다든지 뭐가 환상이 보여진다는 이거 다 보잖아요. 진짜로 보는 거거든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는 것과 육신의 눈으로 여기가 교회다, 저거는 시계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는 감각, 이게 영의 감각이죠. 그렇죠? 영의 감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과 다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관계된 이 말씀 속에서 보는 세상은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진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세상. 말씀의 세계가 진짜 세상.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한 20살까지는 이 땅에서 살다가 20살쯤 돼서 한 1년도 아니고 한 일주일은 다 죽는 거야. 일주일은. 몽땅 다 죽어. 그래서 천국을 다 가는 거야. 모든 사람이 20살만 되면 다 죽어. 그래서 일주일을 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살아나. 그리고 다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얼마큼 달라질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하나님 좀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세미나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일주일만 다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20세가 되면 다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3일은 천국, 3일은 지옥 이렇게 딱 갔다 오는 거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딱 깨어나. 그리고 이제 다시 다니던 대학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뭐 다 해. 그러면요 비포 애프터가 완전 차이 나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하고 죽은 다음에 진짜 천국과 진짜 지옥을 본 다음에서의 삶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방법으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를 알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자 때려서 합시다. 말씀의 세계가 현실이 되자. 현실은 허상이다. 아멘. 허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간단하죠. 마귀는 우리의 뭐를 통해서요? 오감을 통해서 마귀는 어디를 보게 하냐면 세상을 보게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과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나라, 생명과 사랑을 통해서 영이죠. 이건 영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마귀는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도구가 이 세상을 크게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소유해라, 가져라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것이라는 의식, 내 거다라는 것, 내 것이다.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에요. 네, 아시기는 참 잘하셔요. 의식이에요, 의식. 그렇죠? 자의식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식. 죽으면 다 두고 가거든요, 그거. 그 자기 거면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집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야 되는데 다 두고 간단 말이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런데 이 의식이 어떻게 오냐? 이 감각을 통해서 온다는 거지. 이 감각을 통해서 이 의식이 오고 이 과정에 누가 역사를 한다고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을요, 이 오감이 감각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감각이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을 여기로 쓰면 돼, 여기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거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이 감각들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이 감각을, 세상을 향하는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감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훈련하거나 할 때도요, 복잡하게 많이 할 거 없이요, 감각을 찾고 이렇게 말씀의 감각으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해라와 하자는요 굉장히 말에 큰 차이가 나죠. 해라와 하자는 무슨 뜻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해라는 명령이야. 해라에는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빠졌어. 네가 해라야. 근데 하자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끝에 해라예요 하자예요? 기도해라야 기도하자야? 솔직히 말해봐요. 보통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사역자들이요 주로요 기도해, 그건 나는 안 되니까 네가 해, 이 소리거든요. 주로 해라를 얘기해.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가끔가다 이게 얘기할 때요, 집에서도 얘기할 때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꼭 그래요. 하자 뒤에다 다시 붙여 그 말을. 저 쓰레기 버리자 이렇게. 버려라는 거는 자기는 안 버린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그럼 버리자, 이건 내가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심플해. 말 하나 바꾸는 거에 따라서 혼자 해라 같이 하자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끝에다가 항상 이제부터 뭐를 붙여? 자를 붙어. 자. 밥 먹어 이거랑 밥 먹자 이거 다른 거거든요. 공부해랑 공부하자 이건 다른 말이야. 같이 하자는 뜻이거든요. 함께의 의미가 있어요. 함께.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어떤 단어 많이 써야 돼? 자를 많이 써야 돼. 잠자라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자, 전도하자. 그 목사님들이요 자자를 많이 쓰는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이 같이 막 움직여.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읽어요. 이거 혼자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 전도합시다, 그거는 나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합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역자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무슨 얘기를 많이 해야 되냐면 자를 많이 해야 돼. 자. 밥 먹자, 기도하자, 이렇게 같이. 그 속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설교자들은요 설교의 대상에 나도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설교를 나도 듣고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할 때요 이 말은 저도 듣고 있거든요. 지금 설교의 대상에서 나만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이게 말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은요 나도 그렇게 지금 못 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쓴다라는 걸 자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내용에 나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 말씀 속에는요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함께. 지체는 함께 하는 거거든요. 몸도 예수님의 머리, 교회, 몸 함께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는 거예요, 네가 해라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아셔야 돼요.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지체.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근데 인간의 이 소유욕이 들어가 있으면 내 거, 그래서 네 거, 내 거가 굉장히 다르죠. 교회에 와서 보면은요 컴퓨터 같은 거 프린트기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100장을 프린터기 해야 돼. 그럼 집에서 안 한다? 교회 갖고 와서 해. 그럼 무슨 마음이냐고. 그게 왜 그러냐고요. 왜 교회 거를 갖고 와서 하냐고. 자기 개인적인 숙제인데, 자기 개인 건데 한두 장 하는 거는 집에서 하고 엄청 많은 거는 교회 와서 다 프린트를 해. 그 왜 그럴까요? 어떤 의식이 그 사람의 머리통 속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거는 누구 거야? 그거는 내 거가 아니야. 내 거가 아닌 거야. 그리고 집에 거는 내 건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게. 이게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그 물품들을 막 써도 돼. 교회에 있는 물품들은 막 써. 그냥 막 써. 말 그대로 그냥 막 써. 근데 집에 가면은 아껴 써. 그러니까 그 막 쓰는 거와 아껴 쓰는 것의 마음의 이 생각의 차이가 뭐냐면요. 무슨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 거와
남의 것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느끼면 다 내 거라고 느끼세요. 다 내 거다. 사실 예수님은요, 다 내 거였거든요. 예수님의 의식 잘 보세요. 다 남의 거냐 그거 아니야. 예수님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내 자녀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해. 그리고 이 자연 만물도 다 주님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할 때 얘네들이 다 움직여줘야 돼. 막 물고기도 막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바닷물도 막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다 주님 안에서의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요거는 요거, 저거는 저거. 벌써 이게 나노가 딱 갈려져 있단 말이죠. 이것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자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다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우리는 내 거를 더 절약하고 아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멘?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도 다 내 거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절약해야지. 전기 아무렇게 하나 켜놓고 그냥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맨날 켜놓으면 끄고 다니고 막 뭐라 그러셨는데 요즘 그 목사님 안 보이시는데 하여튼 어디 가셨나 하여튼 좀 지나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마음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다 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이게 다 내 식구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대하는 게 달라지죠. 주님의 지체의식이에요. 우리부터 먼저 해야 돼요. 사실은요. 다 많이는 못하지만 하나라도 여러분 실천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우리 한번 이 구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아멘. 자, 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팔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요,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천국.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의 말씀은 복음은 아니죠. 그렇죠? 침례 요한의 말씀은 복음은 누구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말씀은 복음을 예비하는 말씀이죠. 그의 외침은 뭐냐면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천국의 개념이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그렇죠? 누가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이다. 그건 죽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 속에 들어가면은 무슨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 백성이 되어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자, 죄인을 회개하라고 침례 요한은 외치고,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자,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지금을 말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세상의 왕의, 세상 왕 마귀의 그 통치권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되지 말아라. 이제는 너희들의 그 살고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말씀, 그 통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라. 아멘. 이것이 천국이거든요. 이것이 천국.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가난하다라는 것은 뭐를 간절하게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다. 이 통치, 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 여기 뭐 어떤 사람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이 삶 속에서 살면서 막 내 맘대로 안 돼갖고 막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걸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애통한 거, 하나님의 통치권의 나라 속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거는요, 긍휼히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지는 거야. 이게 나 같은 거야. 옛날에 나도 저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를 때는 나도 저랬는데, 저 사람들 정말 불쌍하다. 저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자,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지금 너희들 속에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사는 것, 이것이 곧 천국이다. 근데 그 천국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 서로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 욕하고 시기하고 핍박하고 이런 상황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왜 복이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세상의 그 통치권과 저항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도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욕심과 세상의 소유욕과 이런 거에 이렇게 가득 있으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눈이 두 개인데요, 하나씩 딴 거를 못 보도록 돼 있어. 한쪽은 오른쪽 거 보고 한쪽은 왼쪽 거 보고 그럴 수 있어요? 정상적인 눈이면 그럴 수가 없죠. 눈은 항상 같이 움직이도록 돼 있어. 따로따로 놀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눈동자가 막 따로따로 놀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눈이 하나를 보도록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임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서로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은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01쪽 보면은요, 싸움을 101쪽의 그 성경 구절 그 위에 보면은 싸움은 얻으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 주라고 하십니다. 주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주는 게 능력이다. 주는 게 힘이다. 아멘. 자, 세상은 주는 게 힘이에요, 갖는 게 힘이에요? 갖는 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갖는 것만큼 하늘 안에서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것만큼 하늘에서는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여기서 높아지면 하늘에서 낮아지게 되고, 여기서 낮아지면 하늘에서 높아지게 되고. 여러분, 머리를 좀 잘 써보세요. 여기서 아무리 길어봤자 내가 50년 산다. 그러면 50년 높아지고 영원히 낮게 살 것이냐, 50년 좀 힘들게 살고 영원히 좋게 살 것인가, 한번 계산을 좀 해보세요. 머릿속에다가 그 좋은 머리로 갖고 계산을 잘 해보셔가지고 수지가 오래 남는 거로 하세요. 유익이 오래 남는 거로 하시라고. 아멘. 뭐가 오래 남아요? 영원히 하는 게 오래 남죠. 그렇죠? 그건 끝도 없이 계속 이자가 계속 붙는 거잖아. 계속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5쪽 하늘나라를 넓힌 그 위에 성도의 모든 종교적 관심은, 시작. 성도의 모든 종교적 관심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땅에서부터 하늘로, 자기로부터 이웃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요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밖에서부터 안으로, 땅에서부터 하늘로, 자기로부터 이웃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삶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신 거예요? 아멘. 예. 회개하는 삶,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 자, 5번 하늘나라를 넓힘. 우리 성도는 각자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태어났으므로 각자 자기 땅을 넓혀야 합니다. 자, 아까 그 말씀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이 우리는 또 여기 있는 땅이라고 생각해. 하여튼 이 소유욕에 절절 아주 그냥 땅 문서, 아파트, 집 문서가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한 10평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한 1000평으로 옮겨줄래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의 땅은 천국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다 천국에 관한 얘기라니까요. 천국에 무슨 이런 흙으로 된 땅이 있어요? 없지. 자, 이 구약에서는요, 땅은 하나님의 기업은 땅이에요. 가나안에서 기업을 주겠다 그런 건 땅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가나안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천국. 거기서 땅을 준다라는 것은요, 하늘나라의 땅이라는 거, 하늘나라의 영토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을 주신다 그랬다 그래서 열심히 또 땅 보러 다니고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관계없는 얘기예요. 이 땅은 돈 한 푼도 없어도 만들 수 있는 땅이에요. 아멘? 자, 우리 성도는 각자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태어났으면 여기서 또 땅이 또 뭔 땅이겠어 또? 하늘나라, 그렇죠? 하늘나라의 땅이에요. 근데 그 하늘나라가 지금 우리 속에 지금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있고 지금 삶 속에 있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은 그때 가서고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각자 자기 땅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영 성령으로 세상을 침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뭐라고요? 나타남입니다. 우리는 주되 성령으로 주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 주면 상대에게 그 대가를 바라게 되므로 그냥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으로 사랑의 상대를 찾아 성령으로 나타남으로 주고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되는 현장이 하늘나라 땅이 됩니다. 성령으로 상대하여 성령의 나타남으로 줄 때 세상 임금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됩니다. 하늘의 땅은 힘물이나 폭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한다고요? 사랑과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줬는데 그게 누구였든 간에 성도였든 또는 친구였든 또는 가족 구성원이었든 누구였든 간에 내가 뭔가를 줬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 준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 인간한테 받지 못한 억울함이 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죠? 내가 누군가에게 많은 걸 줬어. 근데 준 거, 내가 줬다는 그 감사. 내가 줄 수 있었네. 내가 주는 그 도구가 됐었네. 내가 어떻게 제정신이었나? 그걸 어떻게 줬지? 내가 너무 기특해. 행복해. 그 줬다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내가 아주 감사해. 그거보다는 그 인간이 그걸 받고 나한테 안 줘? 에 대한 억울함과 한이 있다면 뭐로 줬다는 거예요? 내가 줬다는 거예요. 자의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자의식으로. 그러면 어차피 이제 준 거잖아. 그쵸? 이미 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과거에 줬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과 분노함과 한을 계속 갖고 살면은 내가 준 것이 하늘나라의 열매로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안 맺어져. 그러니까 평생 줬는데 열매는 한 개도 없는 거야. 이걸 생각하면 더 아찔하고 더 억울해. 그쵸? 그러니까 이제요, 그거를 바꾸는 이미 줬잖아. 일단은 줬으니까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그때는 이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그때는 그게 그렇게 하는 거밖에 몰랐어. 잘 몰라서 내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알은 거야. 지금 알았어. 그러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한 거를 좋게 지금이라도 본전은 건져야 될 거 아니야. 이미 했으니까 좋게 바꾸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 제가요, 인간적으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막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고 힘들고 막 괴로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것도 다 저의 무지함이었고, 저의 이 불찰이었고,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몰라서 그랬네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더 복되고 잘되고, 평안하게 된 것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네요. 이제 제가 줄 때 성령님으로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회개하고 그 된 것에 대해서 축복해주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그래도 너는 절대로 그때 자의식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때 거는 그때고 지금 건 지금이고 우리 계산은 분명하게 하자.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회개하면요,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 제가 그때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줬지만요, 지금 회개하고 제가 지금 보니까 그때 그나마 그렇게 인간적으로나마 준 것만 해도 안 준 것보다는 100배 낫고요. 다 하나님 이렇게 어찌됐든 하나도 나한테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잘 되고 복되었으면 전 그것으로 만족해요. 여러분, 과거의 잘못도요, 지금 내가 바꾸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복된 것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몰라서 또는 철이 없어서 또는 이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인간적으로 줬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그것을 돌이켜서 정말 그 영혼을 축복해주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과거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생각해봐. 거꾸로 아예 애시당초 주지를 않았어. 아무것도 준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을 몰라서도 안 줬고 인간적으로도 주지도 않았어.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러면 돌아올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정말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줬다면 그 준 것에 대한, 그렇게까지라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된 것에 대한 축복해주고,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살았다, 이거는요, 셋 중에 케이스가 질 나쁜 케이스인 거야. 건질 게 있어 없어? 없어. 누굴 좋게도 안 했고 준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냥 지나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혼자 그렇게 애를 썼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아무것도 난 한 게 없으면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러면요, 이 사람은 옛날에 인간적으로 준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눠줘야 될 몫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시라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현재의 모습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면은 내가 인간적으로 살았던 그 과거의 영역도, 앞으로 살 미래의 영역도 하나님은 다 통째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손에 이렇게 들어가면, 주님,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걸레질을 해요. 하늘나라에서. 물론 걸레질 할 것도 없겠지. 거기는 먼지도 없을 테니까. 근데 하여튼 걸레질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일이에요? 거룩한 일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일일까?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설교하는 거랑 걸레질하는 거랑 뭐가 더 이 훌륭한 일일까요? 걸레질하는 거랑 설교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죠.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걸레질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고요, 예배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 가면은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 다 역할이 다 다양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요,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걸레질 하는 사람이나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눈에는 다 거룩한 일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쉬운 게 뭘까? 걸레질하는 게 쉬울까요? 설교 준비하는 게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걸레질이 쉽죠? 하라 그러면 뭐 할래요? 난 걸레질이야, 무조건. 그게 훨씬 쉽거든요. 그거는 준비할 것도 없어. 그냥 걸레 딱 빨아다가 그냥 닦으면 돼. 준비할 필요가 없어. 설교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뭐 하나라도 또
잘못 얘기하면 자기를 보고 얘기했냐, 말했냐, 뭐 찔렀냐, 안 찔렀냐, 내가 찔렀나?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손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자기 손에 몽둥이를 듣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보이지 않는 큰 몽둥이를 자기 손에 들고 다녀요. 항상 들고 다녀요,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몽둥이를.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랑 같이 앉아서. 누구랑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몽둥이를 탁 높이 들어. 그 다음에 사정없이 자기를 막 두드려 패. 자기를 패는 거야. 이게 다 상처받는 거야. 상처. 저 인간이 나를 무시했어. 막 때려. 걔 무시한 거야, 안 한 거야? 사실은. 안 했어. 그냥 말한 거야. 근데 누구 손에 뭐가 들려 있어? 자기 손에 몽둥이가 들려져 있어. 그래갖고 오늘 김 집사 만나서 차 한잔 했는데 나 굉장히 나를 무시하더라고. 근데 무시한 게 아니라 지가 지 손에 든 몽둥이 갖고 누구를 후려패? 자기를 후려패는 거야. 막 후드려 패.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더라고. 또 두드려 패. 여러분들요, 여러분 손에 몽둥이 들려져 있어요? 안 들려져 있어요? 저기다 다 또 내려놓고 여기 들어왔다가 나갈 때 또 들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또? 오늘 저 이연아 선교사가 얘기하는데 나 찔리더라고. 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봐. 재수없어. 나 다음부터 안 가. 두드려 패는 거야.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몽둥이를 손에다 들고요. 계속해서 사정없이 자기를 엄청 두드려 팬 다음에 그 팬 거를 누가 팼다 그래요? 남편이 팼네, 아내가 팼네, 아들이 팼네, 목사님이 팼네, 계속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 그럼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네 손에 지금 몽둥이 엄청 큰 거 들려고 막 그냥 징 박힌 거, 쇠징 박힌 거 그런 거 들고 채찍질, 예수님 때리면은 막 살등이 떨어지듯이 그런 거 손에다 들고요, 양손에다 들고요. 누가 얘기를 하면요, 사정없이 자기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 자기가 상처받았고, 다 시험이고, 다 무시당하고, 다 자기를 보고 욕하고, 다 그런데, 여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보니까. 아멘? 여러분요, 자기를 채찍질하는 건 자기밖에 없고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자기밖에 없어요. 설사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예수님 굉장히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욕 먹었어. 그날 저녁에 베드로야, 나 진짜 못해 먹겠다 이거. 저 인간들이 도대체 내 마음을 몰라줘. 내 마음을. 나 내일 사역 못하겠어. 나 상처받았어 나.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손에는요 몽둥이가 없어요. 그게 채찍질을 그게 하면요 남이 막 욕을 하잖아. 그러면 예수님에는 저게 지 손에 지 몽둥이 들고 지가 두드려 패고 있구나. 이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따라서 합시다. 상처는 마귀집이다. 상처는 마귀집이에요. 상처를 내는 건 누가 내겠어요? 자기가 내요. 설사 상대가 의도를 갖고 상처를 주려고 해도요,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야. 그렇잖아요. 그걸 왜 일일이 다 받아? 말씀은 안 받으면서. 말씀은 들어라 해도 안 듣고, 상처는 듣지 말아라 해도 그냥 귀를 쫑긋 태우고 들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개가 나를 막 짖어. 그렇다고 나도 두 다리 딱 내려놓고 개처럼 포즈하고 같이 짖어. 그러면 그 개가요,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개가 짖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개소리구나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그걸 뭘 같이 짖고 있냐고요. 같이 짖는 사람이 뭐냐면 손에다가 채찍질 들고 자기 두드려 패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한테 상처를 줄 사람도 없고요, 세상에서 여러분한테 아픔을 줄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그거를 내가 받느냐 거절하느냐 하거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설사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그 과거도 다 구원해주고 현재도 구원시켜주고 미래도 다 구원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런 거 상처받지 말고 채찍질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천군천사의 보호하심 속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랬는데, 잠깐 알겠습니다 그러고 문 앞에 놓여있는 채찍을 한 10개 다 들고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부터 또 두드려 패 자기를.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마막지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채찍질이 있으면요 오늘부터 다 내려놓고 가세요. 아멘. 자, 손에 보이지 않는 채찍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셨죠? 어느 누구도 누구와 얘기하든 어떤 사람과 얘기하든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 그래서 그 때리는 말 맞고 있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주님의 빛의 장막이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딱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딱 보시란 말이야. 그래서 욕먹고 편하게 살아요. 남이 쟤 좀 돌팔이 같아, 쟤는 이상해, 대놓고 욕을 해도 해볼래야 쟤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 안에 보이지 않는 몽둥이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이 몸된 지체로서 이 세상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이웃들 속에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빛의 통로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